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신약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딱 읽으면은 족보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이제 늙은 나이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 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주가 보니까 성경책을 늘 읽는데 진도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할아버지는 성경책을 읽는데 마태복음 1장만 주구장창 계속해서 읽더라는 겁니다. 이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손자가 궁금해서 할아버지께 여쭈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성경책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일 재미없는 족보만 계속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얘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거들랑 이분들 이름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만나서 그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려면은 적어도 그분들 이름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들 이름 외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잖아요. 족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쭉 그래서 뭐 14대고 또 이어서 또 14대더라.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긴 이야기, 예수님을 톨도트라고 하는데 이 족보에는 그냥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한 3가지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즉 인간 세계에 한가운데 오신 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과 그 역사의 한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바깥에서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이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등장하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누가복음과는 달라요.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족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아버지가 또 헬리고 이게
또 그 위에 또 누구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담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까 누구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고 이삭이었고 또 그의 아들이 누구였고 그런 식으로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유대인의 정체성이죠. 그죠? 아담의 후손이라면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란 말은 유대인들의 민족의 족보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완성이 누구냐면 예수님까지 내려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유대인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확장시키고 또 가난한 자, 여인들, 소외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족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님. 자, 그런데 이 민족 성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언약, 그것이 지금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완성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족보도 없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죠? 아주 좀 이상한 신학적인 이야기만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 보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장에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은 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은 굳이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악한 세상은 다 심판해 버리시고 너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을 입었다는 것도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서의 적어도 관점에서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바꾸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실현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자, 내가 지금부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는 이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너희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거기 하나님의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다. 이걸 지켜.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을 거야. 그죠?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나와서 뭐 예배 잘하고 제사 뭐 값진 것 많이 드리고 뭐 천천의 순양과 뭐 만만의 뭐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신앙생활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버렸잖아요. 그죠? 그 길로 안 가고 곁길로 가버렸잖아요. 말씀으로 이 길로 오라고 했는데 다른 길로 가버렸으니 세상으로 나가버렸으니 그 구원이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이미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미가, 뭐 호세야, 후기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이미 말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 언약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예언이 하셨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말씀이 저 옛날 시대부터 예언자들이 해왔던 그 새로운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졌다. 이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죠?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들이 지금 이 아기를 통하여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진 저 생명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란 단순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를 대상화해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고 절을 하고 하는 그 행위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멘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성육화되어 실현되어진 존재가 예수라면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그분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헌금을 갖다 바치는 그 행위로 다른 종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절에 가서 뭐 돈 좀 내고 빌고 그걸 우리는 예배 형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삶 가운데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말씀이 육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누가 예수 잘 믿냐? 교회 잘 나오고 헌신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부가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예수 믿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이란 성육신 사건이에요.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녹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격을 바꿔내고 내 삶을 바꿔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그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쭉 읽다 보면은 여자들이 4명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4명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금지입니다. 남자들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쭉 족보의 중간중간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그죠?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결혼해온 여자가 다말인데 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둘째 아들 줬더니 또 둘째 아들 죽어버리니까 막내 이제 이거 막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냈다가 했던 그 이야기 쭉 아시죠? 그죠? 이 다말,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했던 라합, 그리고 이름 잘 아시는 저기 이제 모압의 룻, 그러니까 다윗의 외조모 되시는 룻,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이제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다가 쑥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은 없는 경우예요. 여자들의 이름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이 족보에다가 여자들의 이름을 넣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의도적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다말과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룻 같은 경우도, 룻기에서 나오는 룻 같은 경우도 모압 여인이죠. 그죠? 근데 딱 한 명, 밧세바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여자가 맞는데, 그런데 성경은 마태가 이불로 거기다가 밧세바라고 이름을 적어 놓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 원래 본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헤타이트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불로 지금 마태는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다 이방 여자들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죠? 가끔 저는 한시라서, 한시는 청주 한시 하나밖에 없거든요, 본이. 근데 이제 파가 3개,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청주 한시에 저희들 이제 보면 무슨 파, 충성공파, 무슨 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 파는 대파입니다, 대파. 한번,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쭉 살펴봤는데, 뭐, 어른들로부터 무슨 파라고 들었는데 자꾸 머릿속에 안 남아요. 찾아봤더니, 저희 집안에 이제 똑같은 충주 한시 보는 하나인데,
파가 이제 몇 가지 나누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의 파는 참, 별 볼일 없는 파입니다. 보니까 이게 이름 있는 분이 없어요. 조상으로.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흠이 될 수 있는 족보를 지금 다윗, 마태가 뚝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쑥 집어 넣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화려한 족보. 이걸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흠 많고, 부족함이 많고, 뭔가 빈 구석이 있는 그런 족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떨어서 보는 것은 세상은요, 신화를 만들어낼 때 위대한 인물을 이제, 만들어낼 때나 반드시 그의 탄생이라든지 그의 배경이라든지 그걸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죠? 주몽이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그죠? 뭔가 화려한,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가 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을 막 화려하게 꾸며놓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흠 많고 부족함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삶,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어지는 어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내세울 것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쪽파, 족보를 자랑하는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이 족보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사렛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지만 아니에요. 그 연약한 가운데 가장 총동네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화려한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볼품없는 죄인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지만 이름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자랑하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죠? 유다를 낳고 유다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누가 낳고 이게 여기까지가 다윗까지가 14대고 또 그 뒤로 또 해서 또 예수님까지 14대고 쭉 내려옵니다. 거기 지금 예수님의 족보의 앞부분에 쭉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오늘 18절 이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말은 지금까지의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위에 이른 요셉까지 쭉 내려오는 그 족보에서 지금 이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왔더니 그 시가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요셉까지 왔는데 이제 그 요셉에서 예수님에게로 내려가는 그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냔 말이에요. 이어지는가요? 아니에요. 여기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자신의 씨를 조상 때부터 받아왔던 그 씨를 마리아를 통하여 뿌려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믿음의 조상의 쭉 그 대가, 그 혈육의 그 대가 요셉에게까지 내려왔지만 이제 그걸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역설이죠.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대가 예수님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살뚝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18절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거하지 않았더라. 그 표현이잖아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던져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족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는가를 자랑하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시 집안에 우리 족보에 따져가 봤더니 아무도 없고 부끄러운 이런 족보를 자랑하는 것을 끊어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쭉 그 족보가 이어져서 내려온 마지막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뒤엎어가지고 그걸 탁 끌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지금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런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족보가 이런 족보를 자랑하는 인생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세상 자랑, 세상의 끈들을 끊어내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서 족보를 자랑해요? 그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이거든요. 나다나엘과 대화 속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는 거거든요.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나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이런 분이 있어. 나는 그 혈통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랑은 그걸 끊어내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삶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다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계속해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출세해가지고 이름 높이는 그게 욕심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걸 끊어내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요? 그죠?
이제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은 내 집안의 혈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삶,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룩한 족보인 거죠. 그죠? 나의 의로움은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족보를 만들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내 이름 더 알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좋은 족보를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체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얼마나 충성되어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거룩한 욕심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내 이름이 새겨진 것,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